여기 8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13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년 동안 모압 지방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집안에 이 곡식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자요 기업을 물을 수도 있는 자기의 그 가까운 친척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제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교제를 떠나서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 한 몇 년 만에 돌아와서도 곧바로 금세 자기의 신앙을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자기가 교제에 떠나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여러 징계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심하게 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입에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나오미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지방에서 그래도 여호와께 대한 신앙 그것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룻이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는 첫째로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 나오미가 재산 때문에 남편과 함께 피하여 간 그곳에서 그냥 그들은 어찌 보면 남편은 죽고 아들들 죽어서 아예 실패한 것으로 생각됐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여인, 자기의 며느리 하나를 그곳에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이 되게 했습니다. 은혜지 않습니까? 자, 룻에게 있어서는 이 나오미의 가족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 가장 큰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족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바로 이 룻은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이 룻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나요, 나. 네. 내가 만약에 먼저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안 계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도
구원받고 나서 그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알고 내재 영혼이 사해 주셨다 하지만은 확실하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영혼도 안 보였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쭉 있다가 이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주일 말씀을 그냥 기성교회 다니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교제했던 그 담임 목사님은 항상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고,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제가 어떤 후배 하나를 전도를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죄 말씀까지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형.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더니 결국에는 제가 전도인에게 모셔갈 그 기회도 못 얻고 그냥 뛰쳐나가듯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은 이제 내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하고, 나머지 말씀은 제가 듣고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배 전도하다가 저도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족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이거 뭐 교회마다 다 똑같이 전해주는 말씀 아니야? 뭐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것저것 딴지도 걸고 뭐 유별나다 말도 하고 그러다가 구원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가장 중요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준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내가 계속 배척했더라면. 저에게 처음 말씀을 전해준 분 이것저것 얘기하길래 교회 다닌 사람 다 똑같다고.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신학대를 나왔던 그 군대 동기 하나가 돈을 약간을 빌리고 계속 나중에 갚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나쁜 어떤 잘못된 부분들만 일면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했던 저였었는데, 나중에 그분은 끝까지 말씀을 저에게 듣게 하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지 뭐 저분은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와 내 가족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기회 없어지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 건데,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여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그 여호와께 대한 신앙, 남편도 죽고 아들들 둘이 죽지만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애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기 기브온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전부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은 전부 이렇게 사정 보지 않고 죽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진행하고 있을 때요, 이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금방이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초라하게 하고, 그리고 신발도 옷도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가죽 부대도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먹고 있는 빵도 그냥 그 곰팡이가 난 것처럼 속였습니다. 자,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 화친하는 조건이 뭐냐 그랬냐면 여호수아 9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를 종삼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좀 미심쩍어요. 우리 근방에 거하는 것 같은데, 즉 가나안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냐 그랬는데 아니다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고. 우리 종삼아 달라고. 우리에게 속한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러기로 했다고. 우리 종삼아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브온 족속. 그리고 10장 2절에 보면은 그 기브온 족속이 힘이 없는 약한 백성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성 자체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그 사람들 자체가 아주 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앞에 종삼아달라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싸움을 잘합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뭐 전쟁의 어떤 그 훈련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화친합시다. 우리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유지시켜 봅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왕도와 같은 큰 성, 그리고 백성이 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종삼아 달라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의 보호함을 받도록 그냥 허락해 준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잘못이에요. 여쭤봤다면 진멸하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로 받아들여줬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아까 함께 읽었던 그 2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여기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다 멸하라 한 것이 우리는 분명히 그 귀에 들렸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우리가 다 죽을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홍해에서 홍해물을 말렸던 일이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왕과 그리고 이집트의 그 특별병거를 포함한 군대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도 남아있지요. 장소도 명확하고. 자,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건너간 후에 그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와 왕이 전부 다 죽고 시체로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시체로 떠올랐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스토커 문제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잘못해서 수용시설에 들어갔다. 그런데 형을 1년 6개월 받았대요. 1년 6개월은 좀 마음 편하죠. 1년 6개월 후에는요. 그때부터는 또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이 수용시설에 있다가 8개월 만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고 그때는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400년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홍해 물을 말리신 것을 보면 분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군대 수장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시작했습니다. 자, 그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그 소식이 주변 가나안 지역에도 전해졌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망했대. 바로 왕이 죽었대.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는 소식이라서 그게 믿어질까요? 아니면은 설마 그럴까요? 지금은 뉴스를 눈으로 봐도 잘 안 믿죠. 저거 조작된 거 아니야? 이런 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귓전으로 들리는 소식이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 가나안 지방에 실제 홍해바다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믿어지게 됐을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 갔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실제로 그 사막 땅에 가면은 온도가 40도, 50도, 밤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영상 4도, 5도 이렇게 됩니다. 영상 4도, 5도 별거 아니죠. 캄보디아 지역 갔더니 영상 17도 됐더니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면 아침에 많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영상 4도, 영상 50도,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그럼 면역력은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곳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저기 인천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또 뒤에서 270만 명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령 200만 명이 거의 이스라엘 민족 그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천시 인구 전체를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지금부터 4년 살게 하는데 처음 가져간 식량 물자 그대로 이후에 다른 공급 없습니다 하고 보내면 어쩔 것 같습니까? 아무튼 챙길 거 다 챙기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먹을 건 얼마 있으면 떨어질까요?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금방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년 못 버티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먹을 것, 양식을 재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어디 있대? 지금 어디쯤 있다고? 르비딤 어디쯤에 있다고? 쟤네들은 뭘 먹고 산다니?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진다고. 그게 말이 돼? 10년, 20년 있어봐요.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의 그 장인도 찾아왔고, 그리고
그 처남이 되는 사람도 찾아왔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봐요.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만큼 주변 나라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믿어지는 겁니다. 몇 년 있었대? 10년 있었다고. 지금은 몇 년이래? 20년이라고. 어떻게 살아있대? 들었잖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고. 그 발이 부르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40년이 다 되도록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을 때요, 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산왕 옥과 시온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기브온 족속 어떨 것 같습니까? 힘이 두려워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 중에요,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전란을 겪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북한군이 어디 선까지 내려왔다.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초급해져요. 어디까지 왔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기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한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야, 우리가 전쟁하면 되지 않을까? 너 들었잖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 우리 사는 길을 택하자.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지 않고요, 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속이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었던 겁니다. 잘했을까요? 비겁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실수를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이 기브온 족속은 죽는 데서 건짐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에도 이 기브온 족속은 돌아와요. 한번 포로로 가면 그곳에서 좋은 생활 누리고 다시 안 돌아갈 듯 싶은데 이들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족속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우리가 그 진멸당해야 되는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기브온 족속은 무엇도 봤을까요? 이스라엘 땅과 함께 다니면서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함께 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다면 저것과 똑같이 나와 내 가족들이 진멸을 당했을 거라고. 자, 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하나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기쁨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요, 우리 종 삼아달라고 그래서 진짜로 종처럼 그 나무 펨에 물을 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펨에 물 깃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 안에 물두멍에 물을 채워야 되죠. 제사 지내는데 이 물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또 삶아야 되죠. 제사 지내는데 필요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는데 쓰임을 받은 겁니다.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길어오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큰 은혜예요. 그냥 막연하게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언제부터요? 그들이
나중에 진멸당해야 되지만 건져진 이후부터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주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천국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상 주실 거예요. 여기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자,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진멸당해야 되지만은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룻, 만약에 룻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엘리멜렉의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와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그 권함에 따라서 결국 그 마음 자체에도 여호와께 대한 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좀 적극적으로 권고도 하시지. 두 가지는 다 생각했습니다. 첫째, 나오미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끝까지 이스라엘로 가자고 그러지.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까? 근데 사실 권고했더라도 오르바가 나중에 선택할 부분이겠지만은 어차피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은 여인 같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자, 첫째, 이 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도 이 나귀의 첫 번째 난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부정한 짐승 중에 나귀가 첫 번째로 태어나면은 이 나귀를 첫 번째 태어난 나귀를 살리려면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살리면은 이 나귀는 그 집안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요, 양을 대신 안 죽이면 이 나귀는 첫 번째 태어난 나귀는 목을 꺾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귀의 모습이 누구와 같냐? 그것도 저희입니다. 부정한 짐승,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나귀 첫 번째 난 새끼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나귀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마치 그 모습도 룻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